안녕하세요. 박형구입니다. 네, 여러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해야 한다고 하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마음에 큰 병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작년 2023년은 참 힘들었습니다. 연초부터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다시 괜찮아졌다가 10월 말부터 몸의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걷기도 힘들 뿐더러 앉았다 일어나지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저는 25년지 친구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였고 저에게 돈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또 투자도 하게 되었지만 투자에 관련된 피드백이나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돈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매주 목요일마다 한 비즈니스 모임에서 만나는데 저는 친구를 만나는 게 두렵고 그 친구와 관계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손가락도 검지가 퉁퉁 부어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는 또 확장과 변화를 하다 보니 업무는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몸이 아프고 말을 안 들으니 속에서 화가 많아지고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최악의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만 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새해가 되어 새 가족반을 하게 되면서 차근차근 말씀의 기초를 두어 새 가족반을 들으며 기도하다 보니 내 안에 미움이라는 괴물이 제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여 기도하다 보니 저는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좋은 척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아주 나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관계를 어렵게 하고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반을 들으며 예배와 찬양,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의 모자란 부분을 고치고 성장하게 하려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저를 살게 하고 구원받게 하심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착하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착하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온전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항상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와 함께 나누고 서로를 중보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고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 저는 현재 직업은 건축 현장에서 현장의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 소장 일을 하고 있고 업무로 인해서 제가 부산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끝나고 이제 서울로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코로나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업무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취해 있었을 때 서울로 복귀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2024년도 1번 기도 제목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에 정착하는 게 이제 1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신자는 아니고 신앙이고 저는 가정 환경이나 집안도 다 이제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찬양 사역을 계속했고요. 사역을 하면서 섬겼던 교회들이 다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었는데 이번에 기도 제목을 할 때, 기도 제목 정할 때도 이제 대형 교회를 검색을 하면서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복귀하고 이제 1월 첫째 주에 지인들이 추천했던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기대가 컸는지 실망을 좀 하고 거기 교회는 굉장히 좋은 곳인데 저랑 그냥 맞지 않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많이 달랐고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주에 이제 컴퓨터를 앉아서 이제 막 검색을 하던 중에 폴더가 하나 보여가지고 폴더를 막 정리하다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있는 폴더가 있어서 열어봤는데 목사님하고 네팔로 선교를 갔던 사진들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의 첫째, 둘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 있어서 안부를 묻다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찾아뵙겠다고 카톡하고 나서 지금 간증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13년 전에 사업을 되게 크게 하다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엄청 방황을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어떤 친구의 소개로 여기 목사님을 소개를 시켜주셔서 처음 만났고요. 처음 만나서 거기서 이제 방언도 받고 침례도 받고 선교도 갔다 오고 참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했었었는데 그때 그 모습들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한테 가득 차 있던 성령 충만함이나 뭐 기쁨이나 감사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을 일단은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다시 회개를 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하나씩 찾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한 단체방에 카톡에다 올렸는데 여기 와서 변화된 거는 감사함에 웃음을 되찾게 됐고요. 기쁨이 넘치고 이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교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의 그 기준들이 다 사라졌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계획과 뜻은 더 크다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기도가 이제 요즘에 좀 바뀌었는데 재정을 좀 채워주셔서 제가 축복의 통로로 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제가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년 전에 요맘때 이때보다 좀 더 추웠을 텐데 사업이 좀 크게 잘 하고 있다가 망해서 한강대에 올라가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발 벗고 한쪽 다리까지 올렸었는데 그때 그 세븐일레븐이 갑자기 보이는 바람에 죽을 땐 죽더라도 먹고 죽자 그래서 튀김 우동과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소주 한 병 먹고 죽어야 되겠다. 다시 내려가서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구원해 주셨던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는 저같이 좀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사회 약자들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이제 좀 배고픔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그분들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그 확고한 믿음이 있고 앞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다 저는 이루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 또 그렇게 또 해주시는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